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을 내면 여러분 올바른 인생, 인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전쟁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크게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에 속국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약이 희미할 때마다,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언약이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건져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주변 나라 사람 이방인이라, 그래서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갔던 소수, 또 바벨론의 그 소수, 로마에 속국된 그 소수가, 그 초대교회 그 소수의 인원들이 그들 속에 파고들어서 이제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에스라, 또 이번 달에는 느헤미야, 다음 달에는 에스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지금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거는 이제 바벨론 속국되었던 그런 모습들, 포로되었던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귀환했고, 그 귀환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또 체크해 볼 수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언약 놓쳐버리면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귀환, 또 돌아와서 또 무너졌던 그런 성전, 성벽을 건축해가는,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특별히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이제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재건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언약 누리는 자의 현장 정보, 오늘은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 오늘 내용의 주제 요절을 12절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밝히 아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밝히 아는 거, 뭐 여러분이 잘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의미를 알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 고백 선포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를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해갖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만 붙잡으세요. 복음 24 돼야만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 복음. 그 복음이 완전히 24 돼야 돼요. 뭐 잠깐 그냥 뭐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구원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에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서론에 3문장 드렸는데,
요건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이게 아멘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성벽 10문을 재건했다, 중수했다. 그 10문의 의미가 거기에 이제 그 의미 속에 영적인 의미, 특별히 그 세 단어, 양문, 샘문, 어문, 뭐 이 내용이 그 중요한 그 수문, 그 내용이 아주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잖아요. 양문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의미한다. 또는 수문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구약의 예언으로 흐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성령을 가리킬 때 그 물로 표현을 하죠. 물. 성령을 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9절에 설명해. 이 39절에 설명해요.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그 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수문, 말씀도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 26절이 아주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막 버벅거렸는데, 여러분 물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47장에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신약에 와서도 이 물, 이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 의미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든 메시지, 제가 말씀이라고 그러려다가 메시지로 썼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여러분 실제 좀 이해하라고. 이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 유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재창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실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찾아냈어요? 복음 갖고만 있지 말고 누려야 된다. 오직. 그럼 그 속에서 다 나와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신앙 근본 회복, 복음 누림을 실제화 시켜야 되겠다. 그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눈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요즘에 새생명 새생활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 안에서 이게 다 연결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단위에 당연한 거고, 전체 메시지도 전혀 이게 막힘없이 그냥 다 이해되고 은혜되고 힘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대에 폭넓게 이렇게 정리해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그래서 시대에 또 전도자 세워서 이렇게 시대를 보게 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들 이렇게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지요. 여러분 직장 다니지요.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아이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늘 해서 사표내다가 인생 다 보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넘어설 수 있려면 그런 사람을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없어서 그렇고 복음 있어도 못 누리면 그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시대가 너무 뭐 그냥 한두 명 낳는 시대가 보다 보니까 거의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은 그런 부분들, 직장생활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뭔가 힘, 권력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좌지우지 되잖아요. 뭐 어떤 일이 떡 터졌다 그러면 뭐 자기 뭐 이렇게 친척 중에 누가 고위 관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뭐 이 서민들 잘못한 거는 뭐 아예 그냥 근처 가보지도 못해요. 그 줄기를 따라서 그냥 다 처리해 버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복음 가진,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그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37장 그 39장의 요셉이,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더라. 그랬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그 보디발에게 아부하고 그건 잠깐은 될 수 있겠죠. 뭐 가서 뭐 이렇게 좀 자기 뭐 이렇게 좀 굽신거리고 그러면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 근데 나는 요즘 메시지 중에도 이렇게 계속 나왔지만 이 요셉이 그 최고의 임금, 그 시대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을 꾸고 아무도 꿈 해석을 못했을 때 불러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래서 예, 원래 제가 꿈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 같으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반이 뭐야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반이 이게 좀 다르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꿈 얘기를 일사천리로 정리해 주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을 때 거기 대책까지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애굽 왕이 한 얘기가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한 사람 우리 어찌어드리요. 그래 바로 총리로 등령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 가진 삶은,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진짜 나는 그 축복이 있는가?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진다 그랬는데 보여야 합니다 그랬는데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그 세상을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봤던 그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리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자, 그 일을 이뤄가는데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담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7장 1절 2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됐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7장 5절에서 38절에 그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부터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러면서 그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39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엿디아 자손 973명이요 43절에 그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정말 시대마다 교회 속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지금 성벽, 그 중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을 담고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시대에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뭐 이렇게 개발하고 뭐 지금 그런 내용들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최고의 백신은 성령이라고.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방도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백신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백신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백신 맞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뭔가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 살린다고 믿게, 제 자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마음 생각도 살리고. 요즘 수요 메시지 좀 들으세요. 수요 메시지에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길, 여러분 생활, 삶,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 치유하는 길, 여러분의 모든 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유하는 길이 뭐냐?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서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하기 전에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이렇게 계속 허락하죠. 근데 그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기물들이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벽에 그 문의 의미가 있듯이 거기에 있는 노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다, 복음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의미. 지난주 말씀 나눴던 성벽의 그 여덟 문에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미문, 거기에 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뭘 가르쳐요? 성전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성전은 나를 의미하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그때 당시는 좋은 양을 고르고 그렇게 돈을 바꿔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고 또 양을 거기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너무 거기가 돈 바꾸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뒤집어 엎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 예수님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정말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성벽 이런 다 의미가 영적인 그런 의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의미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7장 61절에서 65절, 특별히 65절에 보면 그런 7장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 곧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운밈, 둠밈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이렇게 차는 그런 내용인데 그 운밈, 둠밈이 뭔 뜻이냐면 운밈은 빛, 둠밈은 완전. 그 빛과 완전 뭘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뜻하면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참빛. 정말 생명을 주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흑암을 꺾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요한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완전할 때 그리스도 그 언약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 완전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천국까지 보장된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되죠. 성령의 동행이 있죠. 천국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아까 복음이 백신이라고 그랬는데 왜 백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문제 해결. 나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혹시 죽는다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전혀 걱정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하면서 여러분 한번 새벽기도 들어와 보시면 저는 매일 이 복음의 깊이 넓이 길이가 깨달아집니다. 계속 깨달아져요.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이 그냥 매일 새롭게 다가와요. 새롭게. 근데 그게 반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아주 얼마나 은혜되게 그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아요. 말씀의 바른 뜻. 그게 오늘 읽은 8장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7절 8절에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든지 이 복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길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친 거 뭐예요? 하나 가르쳤어요. 하나. 내가 누구냐? 그거 제대로 알고 믿어.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 세례양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3년 동안 들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한 거를 혈육이 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돼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 칭찬 듣는 일이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일이라니까. 최고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리고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 영생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친구나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는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리스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십적팔고 종교생활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딱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록이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승리하는 게 영생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했다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뭘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백성이 언약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수문 광장에 모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출애굽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프로테즈로 보면 듣는 게 제일 약해요. 듣는 거 한 15%, 읽는 거 한 35%, 공부하는 거 한 75%, 암송 100% 그 축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시간. 그래서 저는 한 주에
한 주에 주일 선포된 강단 메시지를 최소한 10번은 듣습니다. 그럼 금요일쯤엔 그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누가 아유, 요즘 직장에서,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요즘 일이 이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언약 누리는 자의 현장 정복. 이러면 답 나온다니까? 뭘 그 정복하라고 이번 주 메시지 줬잖아. 직장에서 어려운 거 그 정복하라고. 사업장에서 어려운 거 정복하라고 메시지 줬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좀 듣게. 그게 답이요, 저는 그거 알으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문제와 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8장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답하는 그런 내용.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여러분 아멘 많이 하는데 그 아멘의 뜻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아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도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요절로 드는 12절이잖아요. 특별히 10절부터 11절부터 모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령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의 그 의미, 거기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묵상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여러분 말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사람. 97절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인 작은 소리로 읊조리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 없겠죠?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임보다도 지혜롭고, 이해되죠?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이 보여지면요 전혀 모르지 않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이 노인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말씀, 명철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지혜가 들어있고 명철이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정말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바른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다. 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거기 그 8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하석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그런 것을 하고는 그 이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왜 그랬잖아요. 6월절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세절기 이렇게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초막을 지금 곳곳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나무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매일 뭐 했냐? 그리고는 뭐 했냐? 그리고 18절에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을 짓고 뭐 했느냐? 매일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회 동안 절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래.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주중에 선포된 말씀 여러분 제대로 잡고 그 은혜 속에 살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더 여러분이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못 모이면 도리어 못 모이는 사람들 더 좀 여러분이 좀 권유해서 이 주일 예배도 성공하고 수요 예배도 성공하고,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새벽도 좀 다 깨우세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여러분 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가들 새벽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8시간보다 아침 2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래 도리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했다. 뭔가 그 내용의 어떤 관주도 찾아보고 짝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누렸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 중심을 가지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 근데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았다는 것은 그 세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모든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말씀을 밝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응답과 그 축복, 그 의미를 아버지는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아버지는 복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고 메시지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